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앞에서 당한 위기, 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지혜와 총명, 그 모든 영광, 부귀, 그냥 한순간에 쌓은 노력들을 다 하나님이 무산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 다 버리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다 하나님이 버렸지만 다시 살 수 있도록 조성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어서 잘 기억할 줄 압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시지만 마귀는 괴략으로, 하나님은 조성하시지만 마귀는 조작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은 생명으로 넉넉하게 하지만 마귀는 생명을 앗아가는,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 금주도 그 말씀과 연결해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과 깊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참 너무 말 자체가 아이러니할 겁니다. 신뢰는 해요. 근데 믿음은 안 갖는 거예요. 신뢰와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뢰는 자기의 객관적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주관적인 그런 사고와 생각, 이걸 가지고 내 성도의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는 응답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자기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각은 안 그래도, 이 상황은 그렇게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신뢰로 믿음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은요, 자기가 신뢰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뭔가 전혀 감각적으로 무뎌져서 이제는 사망, 죽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뭔가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많은 다윗 왕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해서 나의 삶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새의 7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15살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20대에는요, 소년, 이제, 로로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게 인정받아서 20대의 장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찬해 주니까 사울 왕이 그걸 가만히 보지 못하고 시기가 나서 어떻게 하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10년 동안 숨어 살아가요. 10년을요. 굶주리고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10년 후에 30에 유다의 왕으로 삼으시고 35세에는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는데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낸 후에 하자면 60쯤 됐을 것 같아요. 자기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삶을 굴복하고 있는 것이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절을 보면서 어떤 것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한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다윗 왕의 신앙처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무슨 신앙이냐면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참 가장 어려운 거죠. 다윗 왕은 스스로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막 애쓰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힘썼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윗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기다려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고 열심히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올무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몸부리면 치면 칠수록 조여옵니다. 이게 올무라는 겁니다. 올무에 걸린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올무가 자기를 앗아가게 돼 있는 게 올무입니다. 오늘 스스로 나서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가장 기본적 조건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표현할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이 늦었으면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모습, 어떤 그 힘든 상황에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기다렸던 사람 다윗입니다. 신앙의 사람은요 위급할 때마다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앞도 맡기고 뒤도 맡기고 다 맡겨 갈 곳이 없었을 때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한 것처럼 선조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책망 듣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은요 왕이 되고 2년 후에 이제 그들의 그 가족이 군대를 모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보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숨어요. 여기 숨고 저기 숨고 이리 도망하고 저리 도망하고.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 지르기로 했는데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래 동안 언제 오실까 기다리다가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약속보다. 조금 늦어지니까 자기 스스로가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일까지도 자기가 해보겠노라고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부득이 드렸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따라서 합시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은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망령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령되었다. 제가 수요일날도 아마 설교 들으신 분들은 그 말이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조급병에 걸려서 결국 병들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세우셨거늘. 이 한 가지 사건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왕으로 영원히 세우려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미 이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본문의 1절에 보시면요. 기다렸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기다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라고 보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뭘 기울이셔요?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계시고 뭘 들으셨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몸만 움직이지 않는 거고 몸만 가만히 두는 거지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르짖음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멍하게 정신을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다림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왕이 인생 살아가는 건 예수 믿는 것, 응답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의 삶을 열어가심을 바라보면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했더니 응답했다고 자랑하는데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에 기도의 응답이 힘이 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승리했을까? 여러분 다 의문일 거예요. 갑자기 왕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이제 뜨거운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던져놓는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다니엘서 6장 13절에 가보시면요. 그들의 승리가 단편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모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다니엘도 하루 몇 번씩을요 3번씩 기도하더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의 승리가 단순히 세 친구의 그런 승리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엎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입으로만 기도하고 생각으로만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없습니다만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언제 들은 거예요? 언제 들으신 거예요? 묵상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작 끝까지요. 정신 집중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묵상의 말씀이 뭔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사도신경 속에 있는 내용 한 구절도 기억 안 나고 달달달달 외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요. 예배 시간 찬양 하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종의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한 단어조차도 여러분들이 되새겨내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묵상의 말씀입니다. 전 묵상의 말씀조차도 그냥 묵상하진 않아요. 전날부터 읽고 이 말씀에 부합한 말씀이 어딘가 꼭 찾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것이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돈을 주거나 물질을 주거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저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고 아침에 기도하면 더 좋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더 좋을 것이에요.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길 다니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시면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가 그렇게 기다리며 어떤 장소였기에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서?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기가 그 자리예요. 다윗 왕이 기다릴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요.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깊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가보신 분들은요, 하나님 믿습니다. 가봤던 분들은 감사하시고요. 안 가보신 분들은 나는 그렇게 안 가보고 평안히 인생 살다 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왜? 믿음이 달라요. 가본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심을 느꼈던 사람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곁나가려고 그러면 그때가 문득 떠올라서 이 길로 가면 또 그 자리에 빠질 텐데, 이 길로 가면 내가 이 자리에 빠지면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큰데,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그곳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어떤 힘을 다해도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자리에 빠져보면 나를 건지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 빠져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렇게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수렁에서 절대적 불가능하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셨던 것을 오늘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곳에 빠져서 그런 곳에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나라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일제 압박기 때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생명을 던지면서 싸웠습니까?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나라가 소란스러워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만 말하지 하나님 앞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나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고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응답이 뭐냐?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나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두셨다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반석 위에 탁 두고 견고하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도무지 안 되는 일이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살아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예. 우리 금요일 날 제가 왜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좀 얘기해 보실래요? 왜 살아야 돼?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요. 9장에 보면 사는 이유가 죽을 줄을 알기 때문에 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 줄을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사람 짐승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살 생각만 하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기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나를 어디에 둘 건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3절에 가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올무에서 건져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다 죽어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새 생명 주셨으니까. 근데 그게요.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찬양 안 합니다.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의사 잘 만나서 그런 사람은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힘들어 어려워 죽게 됐는데 좋은 친구 만나서 돈 빌려줘가지고 다시 성공한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 다시 안 믿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이 인도함 받은 사람만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보다 일찍 와서 찬양 3번, 4번, 9시 40분부터 찬양합니다. 어떤 때 집에 들어가면 목이 확 가라앉을 정도 찬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0분 시작해서 40분부터 시작하는데 그 찬양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은혜 받아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몇 곡을 부르는지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무슨 찬양하는지도 모르는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어도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10년씩 와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찍 오셔야 돼요. 적어도 40분까지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교회의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옛날로 돌아가야지.
지금 시대를 본받지 마세요. 옛날엔 예배 드리기가 10시면 언제 종을 쳐요? 예? 그걸 뭐라 그러죠? 초종이라고 그래요. 10시, 11시 예배 드리면 9시, 10시 반이면 땡땡땡땡땡 종 쳐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때. 예. 그리고 11시에 또 땡땡땡 종 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재종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종 많이 쳐봤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찬양이에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입의 말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요. 보고 두려워해서 누구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합니다. 한밤중에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 하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표현합니다. 옥중에서. 아마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승리가 그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아도 그렇게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건져내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옥중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건져줄 것을 믿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뭐하더라? 의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셨어도 입술에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이겨낸 거기 때문에. 아직도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며 삶 속에서 뭔가 염려와 걱정이 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건전해서 내 삶을 길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이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달리 죽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잠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양원에 우리 어르신 한 분이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한 분이 식사 잘 하시고 그죠? 식사 잘 하시고 그냥 천국 가셨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그런 분들은요. 제가 몇 번을 보지만 다 기도하는 사람만 그렇게 가셔요. 그렇게 가고 싶으시면 기도하셔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만 그렇게 가요. 저희도 권사님하고 그런 분 손 꼽으라면 4 정도 꼽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많은 시간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장례를 치라고 천국에 보내드렸지만 그렇게 평안히 가신 분들 많지 않아요. 네. 권사님이시라는데 항상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분이라니까. 속으로 그랬죠. 당연한 거야. 할렐루야.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서집사님 어머니 똑같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서집사님 달리 보이셔요. 왜?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어디 갈까? 뻔할 뻔짜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찬양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은 체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요. 천국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뭐 할까? 천국 가서도 맛있는 거 먹으려고 찾아다닐까? 천국 가서도 어디 좋은 거 보려고 갈까? 여러분 그 생각하십니까? 난 그러려면 천국 안 갈 거예요. 여기서 살지 차라리. 천국은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돌리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마 그러고 살 거예요 하면 그게 음식이 되고 그게 삶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 나름대로 우리 먼저 계신 분들이 말 듣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 깊은 곳에 있다 건져냈는데 시침이 딱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연히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그리고 그 다음이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매번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 배은만덕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발 기쁘게 사시고 감사하며 살고 웃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베이터 타도 좀 활짝 웃으면서 사람 좀 맞아주세요. 제가 하도 그랬더니 미친 사람 같아가지고 나 혼자 요즘 그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면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러고 말아요. 젊은 사람이도 똑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합니다. 예.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감사로 사는데 얼굴 구기며 살 수가 없잖아요. 예. 편안하게 항상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뭐하지 않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여호와만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씀의 그 깊은 내용은요. 누구를 멀리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멀리해야 돼요. 거짓에 치운 사람은요.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교만하지 못해도 거만까지는 가게 돼 있어요. 참 너무 신기하죠. 닮아가요. 거짓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또 그렇게 교만과 거짓 때문에 그 자리에 빠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기왕이 한 번 건져냈으면 왜 또 빠집니까? 미련하게. 그죠? 왜 미련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까? 예.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해놓고 다시 먹는 것처럼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럽다고 하잖아요. 돼지가 그 누웠던 곳에 다시 가서 똥 묻은 거를 눕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얘기는요. 아예 생각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요즘 뭐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사랑으로 뭘 이해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개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개가 뿔 안 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뿔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함께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자와 거짓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왜? 같이 가봐야 그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려면 너들이나 가라.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가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잠깐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끄집어낸 건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적이 많대요. 그 기적이 어디서 이루느냐면 우리를 향하신 누구 생각이요?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수도 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인생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아멘. 그가 하신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숨 쉬는 것도 기적이다. 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지구를 탁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구 안에 있는 거 밖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예? 그때 한번 설교해드렸는데. 지구 안에 있는 건 밖으로 안 나가요. 다 이 안에 있어요. 이게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을 거예요. 호흡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만물 속에 이 만물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예요. 이 하나님 그 기적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는지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다윗. 이가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여러분 늘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이제 시작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원래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죠. 함께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잠깐만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오늘 다윗의 삶에 그 모든 것을 보이시니 하신 말씀이,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난 속에 빠져나온 사람은요, 형식적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의식적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감사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저 제사 드렸다고, 많은 예물 드렸다고, 번제를 드렸다고, 속죄제를 드렸다고 내가 기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 요구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무슨 신앙으로 바뀌었느냐면요, 부르짖는 신앙 속에서 묻는 신앙, 듣는 신앙이 됐어요. 신앙은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죄만 짓고 가요. 예.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내 신앙의 문제인 거고요. 여기서 역으로 다른 그런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 순응하시고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자,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왔대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다? 두루마기 책에 있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 모든 일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와서 보니까 그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가 재물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예배로 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읽어보니까 나를 향해서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구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에 다 있었다는 것을 찾는 신앙이 됐어요. 어려우면 성경 읽으십시오. 아멘. 성경 속에 찾아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가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하며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있다? 심중에 있다. 그렇게 하였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렇게 변했구나.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제사와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뿐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느냐? 심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 법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이끌어내시는 자를 끝나지 아니하고 반석 또 평탄한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길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눈이 열려지면서, 눈이 열린다는 좀 말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으로는 심령이 하나님의 법 행하기에 즐거운 사람, 그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깊은 곳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에 하나님 갇혔지만 하나님은 옥문도이시며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끄집어내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조성하시며 그의 삶을 계획하시도록 잠시 그곳에 두었던 하나님, 나온 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크고 복된 삶으로 변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 이기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귀가 열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시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나아가는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오늘도 열려진 하나님 백성들로 승리케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